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 어떤 교단에서는 오순절 날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고 반복되어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오순절에 성도들이 성령으로 불같은 세례를 받은 것 같이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 사건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돼요. 졸면 안 됩니다.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오해, 잘못된 이해도 많이 수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게 되죠.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고 11사도의 수에 이제 충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딱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날을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맥추절에 맥주 감사 헌금이라는 것을 드리는데 맥주 감사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명절은 한 해의 처음 익은 곡식인 보리를 추수하여 드리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여러 성도들이 한 집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하나 다 잘 기억을 하세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여 앉아 있었던 집에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모여 앉아 있는 이곳에 가득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치 불의 혀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승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받았던, 오순절에 받았던 방언,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에요. 외국어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갈릴리 방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던가? 후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 터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 장소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다라는 것인데, 각각의 현상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람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여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서 쓰여지고 있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그냥 무작위로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루아흐 이렇게 발음합니다. 루아흐. 그런데 루아흐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호흡, 또 하나님의 신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의 활동을 나타낸 말로 자주 쓰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바람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는데, 2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면 성령은 어디 계셨는가? 2절에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루아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 바람 같으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창조 시에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때 함께 하셨던 그 루아흐, 바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 이 기도하는 장소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여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세상 창조의 역사를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들을,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모인 사도들과 성도들을 새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일을 감당하셨던 성령께서 지금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지금 사람들 가운데 운행하면서 그들을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이 모여 앉았던 온 집에 가득 운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통받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된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직접 임하셔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그들이 이 복음의 역사를 믿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일으키시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지옥 백성을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일어난 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되겠습니다. 전혀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없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기운이 그 가운데 불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입니다. 도대체 불은 무엇인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은 뭔가? 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 산의 연기가 착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모습을 보고 모든 죄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연기 혹은 불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누가는 바로 이 일이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강조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불같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람이나 불이나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바람이 각 사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이에게 불어대는 것처럼, 또 불이 혀끝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각 사람에게 나타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이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오순절, 77절, 맥추절에 일어났습니다. 맥추절은 어떤 절기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의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날에 하나의 첫 수확,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 남겨지게 된 자신의 제자들, 이제 처음 생겨난 작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처음 생겨난 하나님의 작은 교회, 그것은 하나의 첫 수확,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남겨놓으신 첫 열매여, 첫 수확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일어나서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그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의 첫 열매로 초대교회, 첫 교회의 그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해. 내 아들 예수가 이룬 십자가 부활의 사건들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여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해.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내 임재를, 나의 영을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려고 해.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순절에 그들 가운데 처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이 된 사건이에요. 정리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사건, 그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이제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 가운데에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건을 시작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은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누가는 묘사하고 있는데, 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을 사로잡아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게 된 일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영적인 방언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그 절기를 지키러 온,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요. 유대인들 중에 또 이방인들 중에 내가 노년에는 내가 이 이방 지역에 살 게 아니라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노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민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방 지역에 살았으니까 이방 지역의 그 언어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자신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사용했던 이방 언어, 외국 언어로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이거 지금 무슨 저 사람 지금 외국어 하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들도 여기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받은 것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었던 겁니다. 복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언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외국어는 이 사람들이 할 줄 아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했던 말은. 그런데 성령께서 입을 열게 하시니까 그들이 말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여러 이방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는 듣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 일이었구나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당하게 하고자 하셨던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신 일은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일은 어떤 일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 어떤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second blessing, 두 번째 축복, 성령 세례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가장 특징적인 표징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인 것입니다.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성령 받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성령 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들어와 임재하시고 활동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바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지금 내주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가다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께서 믿는 이들의 각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성령의 전인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분위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영적인 훈련, 이런저런 행사가 치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곳이라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떠난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여러 모임, 소그룹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잘 살피셔야 돼요. 과연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거룩하신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분위기 좋은 모임, 유쾌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자유로 기쁘게 운행하시 못하는 모임이라면 그것은 성도의 모임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은 선교의 사역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참혹한 모습으로 죽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죄라는 것이 그렇게 참혹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니 그가 첫 열매로 조성하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대는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또 복지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만져주고 분위기 좋고 또 이렇게 적적한 이민사회에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사는 모임도 되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은 성도 모두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미 여러분들이 믿는 영혼이라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 이것을 가르치세요, 성령.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또 뭘 계속 말씀하시는가? 너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불신자들이 가 있어. 그들도 구원받아 너처럼 천국 백성 되어야 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야 하는 일은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일이 뭘까요?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무슨 병자 치유한다고 벙벙 뛰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막 그런 걸 가지고 열등한 교인, 우등한 교인 나눠가지고 서로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교인에게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불신 영혼에 대한 사랑과 눈물을 가지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 사람이 후에 했던 일이 뭡니까?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일단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온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움 없이 이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신약교회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사도들과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부흥의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많은 젊은 영혼들이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받을 수 있었는가요? 성령의 부흥을 경험한 젊은 영혼이 저 코리아,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교회 사람들은 만류했어요. 야, 하나님이 선교하시려면 네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은 그게 나라면 안 되는 겁니까?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선교사들이 열악한 지역에 선교사로 나갔던 것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강권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켄터키 주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그런 부흥도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미국은 이제 정말 지금 미국은 이제 쇠락해 가는 중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많은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미국의 목회자들이. 세속화되어가는 미국을 보면서 너무 절망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미국 안에서 끝이 난 겁니까? 간절히 구하옵나니 다시 한번 미국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나이 들어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땅에 세속화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결실이 이 에즈벨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부흥의 결과는 많은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각 나라로, 특별히 무슬림권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자원하여서 선교사로 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 성령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도와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교회 일부 구성원들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거죠. 내가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한다는 건 어려워. 조용히 나와 내 가족만 이렇게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사모하며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탈을 생각할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손갈 데 없으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볼까. 술 취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라.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셔서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들은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해서 저런다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 가자. 누구누구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아마 그들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교회 좀 열심을 내더니 좀 이상해졌네. 세술에 취했네. 이들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고서도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조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늘 당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은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을 넘어서서 오늘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의 모든 인류는 성령으로 세대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책임을 맡았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선교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예수님께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이 성령이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께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하고 다만 바라기는 우리의 생전에 단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인들이
지옥 형벌에 떨어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원토록 결별되어 고통받다가 그렇게 살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성령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지금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성령을 우리가 근심케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우리의 생애 동안 다만 몇 영혼이라도 주님께 귀한 생명의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인들 다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